하나님 말씀은 그루터기 496번째 시간, 계속해서 남은 자로서 여러분 시온에 거합니다. 이사 6장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496번째)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구원 받으십시다. 결론적으로는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옆에 계신 분 보고 꼭 이렇게 인사하죠. 천국에서 꼭 봅시다. 여러분 로마서 9장 27절을 보세요.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수, 즉 믿는 자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도 어떤 자만 구원받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많고 믿는 자가 많아도 하나님은 다 구원하지 않으시고 뭐한 자?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면? 여러분 앞에 우리 본말처럼 남아있는 것같이 무엇이 그루터기다? 여러분 그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면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습니다. 믿는다 하더라도 예배드린다 하더라도 뭐를? 씨를 갖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여러분 베어버린대요. 그래서 우리는 배임받지 않고 남은 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을 누가 예언했어요? 지금 이거 로마서 사도 바울이 썼는데요.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했어요. 그러면 이사야의 원본을 볼게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배경으로 이런 말씀을 했는지 소돔과 고모라 1장 4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도 그래요. 범죄한 나라, 행위가 부패한 자식, 누구를 버렸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게 아니라 멀리 했어요. 계속해서 매를 드세요. 말 안 들으니까. 그런데 매를 더 맞으려고 더 뭐 하느냐? 여러분 폐역하고 잘못된 길로 가니까 매를 드신 건데 더 폐역해요.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했으며 계속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 더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서급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켰어. 이방인에게 파기된 같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어요. 상하고 터지고 맞은 흔적뿐. 여러분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앞에 보시면 머리가 병들고 마음은 뭐 했다? 이게 삶이 이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프고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7절도 보시면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조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상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기는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드밭의 상징막같이 에어싸인 성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를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시 아니하셨도 우리가 뭐 같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지만 딸 시온은 포도원 보면 넓은 포도원에 원두막이 있고요.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조금 남아있어요. 믿는 자의 수가 바다에 몰아같이 많아도 다 베어버리지만 남은 자가 있다.
여러분 9절 보시면 족은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뭐와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도 배임을 당하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 말씀을 남겨두는 자가 돼야 됩니다. 10절 보시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정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건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뭐를 가져와요? 무수한 재물을. 또 뭐를 가져와요? 수장, 살찐 짐승.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계속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뭐만 밟을 뿐이라. 다 아시죠? 마당만 밟고 갑니다. 어디까지 가고? 성소. 어디까지 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 빛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고 정말 여러분 질병 치유되고, 그러니까 은혜 받고 가야 되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요. 헌금만 하고. 일주일 동안 나가서 뭐 합니까? 앞에 읽은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범죄해요.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되의로 모인 것도 자 성회와 아울러 뭐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예배를 견디지 못한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셔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견디지 못해. 어떤 자의 예배요? 월삭 안식일을 다 지켜도 성회와 아울러 뭐를 행하는 자의 예배? 예배 드리는 거 좋죠.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악인의 예배는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처럼 똑같이 예배 드려도 아벨의 예배는 연락됐으나 가인의 예배는 연락되죠. 예배 잘 드리고 나서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야 되는데 예배 잘 드리고 가인의 얼굴이 뭐 했다? 분하여 안색이 변해. 예배 올 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잘 드리고 나서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근데 금요일 날 그랬어요. 이제 학생들 모임이 토요일 날 없고 금요일 날로 이렇게 방문기도 하도록 바꿨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의무적으로 와라. 그래서 우리 예나가 와요. 어제 엊그제 왔을 때 얼굴이 걔 많이 힘들어해. 요즘에 장도 안 좋고 그러거든요. 처음에 앉아 있는데 그냥 힘들어해. 찬양도 잘 못하고 아파서 말씀들 때 들어가 있고. 내가 그랬지. 예언을 했어요. 지금 올 때는 뭐 하지만 힘들지만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진짜 기쁠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 마치고 기도하는데 예나가요.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이영 전사님이 오셔서 같이 막 기도해 주시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와 화장지 한 통 다 썼나 봐. 걱정하지 마, 더 살게. 화장지 값은 필요. 걱정하지 마. 엄청 막 울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끝나고 보니까 아픈 게 어디가 있어. 막 이게 마음이 평안해. 얼굴이 딱 보면 알아요.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여러분 정말 성령 그 맛을, 여러분 진짜 맛있는 식당 있는데 말만 해야 거기 진짜 맛있다 말만 해. 얄밉죠. 데려가서 좀 사주던가. 진짜 듣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먹어봐야 그 맛을 알듯이요. 여러분 성령의 맛을 보고 힘들지만 은혜 받으면 그 은혜로 인해 우리 마음에 고충 사라지고, 여러분 정말 그래서 여러분 연락되는 예배 드리시고 아벨처럼 얼굴이 환해져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도 여전히 마음에 고충이 있으면 죄송한 말씀입니다. 연락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예배 연락되도록 중요한 건 뭐냐? 성회와 아울러 뭐를 행하는 자? 14절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내가 많이 기도할 때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 너희는 손에 뭐가 가득하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뭐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손을 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눈을 가리운대요. 계속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의 성이 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를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아멘. 예배도 중요하지만 월요일부터 여러분 일상생활 하실 때 뭐를 그치고 뭐를 버리고 뭐를 배우고 선을 뭐를 구하며 정말 안 믿는 사람도 착한 사람 많지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더 선을 행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사랑하고 회사 다니시면서도 여러분 좋은 상사 있잖아요. 막 함부로 자기를 누구 시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고 그런데 상사가 막 뭐해? 그냥 막 업무 시키고 자기는 뭐 놀고 있고 그런데 보니까 뭐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 부하 직원이 절대 교회 가겠습니까? 안 가지. 정말 믿는 사람이 더 선을 행하고 여러분 고아를 위해 뭐하고 신원해주고 과부를 뭐하고 변호해주고 학대받는 자를 뭐해주고 계속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나 내가 주가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며 누구 말이라 여러분 뭐하면 순종하면 뭐를 먹게 하신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 얼마든지 하나님이 더 복되게 하시지만 여러분 이 1장 4절부터 뭐 말씀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어. 여러분 마음이 병들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고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시고 아까 우리 기도한 대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면 알아서 여러분은 범사가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맛을 보세요.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요 밖에 나가서 정말 형통한 걸 경험한다니까요. 일상생활에서요. 산을 타실 때도 허진 성도님 잘 타시지만 힘들 때가 있고 그럴 때 있죠. 컨디션도 좋아. 비가 와도 가십니까? 근데 어제 비 안 왔잖아요. 여기는. 여러분 작은 것 하나하나 형통한 일이 생기고 여러분 범사가 잘 됩니다. 여러분 그 맛을 보세요. 하지만 20절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누구 말이라?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고 복을 주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니까 눈의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하나님이 여러분 좋은 거 안 줘요. 어떤 자에게? 가까이 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지. 그래서 여러분 13장 마태복음 18절을 보세요. 그런즉 씨 뿌리는 이 앞에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앞에 말씀이 이사야 예언이거든요. 이것을 제가 오늘 좀 편집하면서 잘랐는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하려고 안 자를 걸. 이사야가 뭐하고 예언해요? 지금 앞에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 거 좋지만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남은 자가 되라. 그런데 이사야가 또 뭐라고 예언하냐? 눈과 귀를 막아서 뭐를 못 듣게 한다? 말씀을.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무슨 밭? 길가에 뿌리운 자는 누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뭐를 빼앗아요? 이 악한 자가 누구겠죠?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렸던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기 뿌리운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이게 씨거든요. 씨 뿌리 여러분 씨를 간직한 자가 구원 받습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는 씨를 뭐야 빼앗아가요. 여러분 씨를 빼앗기면 열매 없어요. 씨는 뭡니까? 이 말씀 특히 19절에 무슨 말씀? 천국 말씀을 우리가 뺏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야 구원. 이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입니다. 이 씨를 간직한 자가 남은 자인데요. 이 씨는 천국 말씀을 어떻게 해서는 누가 빼앗아가요? 마귀가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 와서 빼앗는데 왜 빼앗아요? 다 아시죠? 시작. 그렇죠.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 말씀을
예, 마귀가 와서 믿어 뭐 받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씨를 빼앗아가요. 여러분 뭐를 빼앗아가요? 말씀을. 그러면 여러분 단계가 있습니다.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마지막 무슨 밭? 그러니까 좋은 밭이 돼야 열매 맺고 천국 갑니다. 그러면 길가밭, 돌밭, 가시밭까지는 열매 맺어요, 못 얻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느 수준인지, 돌밭인지 길가밭인지 가시밭인지, 아니면 나는 좋은 밭이다 자신하시는지. 정말 다 좋은 밭 돼야 돼요. 근데 길가밭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듣긴 들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빼앗깁니까? 요한복음 12, 39절 보세요. 시작.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말씀을 제가 안색제했군요. 이사야가 뭐라 그랬냐? 뭐를 멀게 하시고 마음을 뭐하게 해서, 자,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뭐 받을까봐 고침받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왜 하나님이 눈 가기를 막아서 고침받지 못하게 하시냐? 말씀을 전할 때 누가 마음을 마해서 말씀을 빼앗아가요? 마귀가. 그럼 어떻게 빼앗아갈까요? 여러분 지금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럼 지금 마귀가 오고 있게요, 안 오고 있게요? 오고 있겠죠. 왜요? 뭐 뺏으려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빼앗아가요? 다른 생각도 갖다 주고 또 졸기도 하고 맞지만 마음이 뭐하다? 완고하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 말씀인데 이거를 같이 읽고 하면은 이거를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왜? 누구 말이니까? 그러면 절대로 사람 말이라 하더라도 부드러우면 무조건 듣지 마시고, 좀 딱딱하더라도 어디 써 있으면 이거를 듣는 자가 길가밭 통과인데, 길가밭에 있는 분들은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뭐해서 완고해서, 그런 게 어디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고 듣지 않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완고하게, 저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여러분 고침받지 못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1절 보세요. 시작. 이것이 뭐예요? 천국의 비밀을 어떤 자들에게는 오히려 숨겼다?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은 아무리 이 말씀을 줘도 많이 배운 사람은 안 받아들여요. 하지만 누구에게는 나타내심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여러분 성경이라면 그래요. 아이들 키우면서, 여러분 애들 키우면서 하라면 하더라고. 무섭게 하면. 말 안 듣지 맨 처음에. 무섭게 하면 해. 근데 어느 정도 커서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는데 무섭게 한다고 말 듣습니까? 어렸을 때는 말 안 들으면 혼내지. 그러면 무서워서 네 엄마 해요. 그런데 대학교 가고 그랬어. 이리 와, 엄마한테 와. 혼나? 그러면은 엄마 무서워. 이런 아이 있으면 진짜 좋은 아이예요. 대부분 안 그러죠? 여러분 좀 컸다고, 좀 배웠다고, 에이 엄마 마음대로.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써 있으면 여러분 받아들이는 어린아이 되십시다. 그런 자가 길가를 통과한 자인데요. 이어서 22절을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 보는 것을 두는. 이사야가 아까 그래서 눈이 막히고 귀가 가려지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뭐가 있도다?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지 못했으며 너희 듣는 바를. 안 믿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자? 선지자와 임금이 제자들이 보는 거를 뭐 하지 못했고 듣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목사가 여러분 소경이면
인도를 받는 자들은 다 여러분 구덩이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부터 마찬가지로 눈을 열어 성경을 어린아이처럼 성경 보고 여러분들도 성경을 그렇게 보셔서 길가밭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어서 25절부터예요. 이제 여기부터 여러분 클라이막스입니다. 죄송해요. 많은 교회가 여기서 넘어진다고요. 25절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해. 선생님, 만약에 10개의 교회가 있으면 8개, 9개 교회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냐? 8개, 9개가 뭐라고 해요? 믿으면.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어떻게 영생 얻냐? 예수님 대답은 26절 시작. 예수님은 뭐를 끄집어내세요?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을 뭐하고? 이웃을 뭐해라?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이를 뭐해라? 그러면 뭐해라? 이를 행하라는 건 뭐를 행해라? 그러면 산다는 건 뭐를 얻을 수 있겠다? 영생을.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그냥 믿으면 돼가 아니에요. 교회 오고 예배 드리면 돼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배 드려도 하나님 뭐 하신다? 안 받으신다. 뭐를 행해라? 뭐를 행해라? 근데 율법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보이는 분들은 여러분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처럼 그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죠?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받아. 근데 율법을 행해야 영생 얻는다 그러면 막 기를 쓰고 막 이상하게 봐. 아니 성경이 나오는데 영생을 얻는 방법은 단지 믿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하라는데요. 근데 그 율법을 행하라고 가르치면 여러분 율법주의로 본다니까요. 그 율법을 안 행해도 천국 간다고 가르친다고. 8개 9개 교회가. 여러분 율법 아시죠? 배웠습니다. 율법은 원어로 뭐예요? 노모스예요. 원어로. 근데 성경에 의하면 다 율법으로 나와요. 폐해진 것도 율법, 안 폐해진 것도 율법. 근데 원어를 보면 나누어져요. 다 아시죠? 먼저 폐해진 율법이 뭡니까? 이게 도그마, 원어로. 이 도그마라는 건 폐해졌어요. 그러면 안 폐해진 건 뭐예요? 원어로? 아시죠? 이거 여러분 모르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참 여러분의 보는 눈이 복이 있습니다. 자, 그람마. 똑같은 율법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랑 달라요. 한국어는 똑같이 율법인데 원어는 달라요. 그러면 도그마는 뭐예요? 다시듯이 먹는 거 절개 안식일. 구약시대 때 먹었던 거 못 먹었던 거 신약시대 때 먹고 구약시대 때 안식일을 지켰죠. 신약시대 때는 폐해졌어요. 하지만 사계명이니까 이 안식일에 대한 법은 좀 애매합니다. 폐해졌지만 안 폐해졌어요. 안식일을 안 지켜도 돼요. 토요일날 그리고 안식일날 1km 이상 가도 돼요. 하지만 사계명이라서 안식일은 뭐해라?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오늘 안식일 할 거 아니니까. 그리고 또 도그마 또 뭐 있다? 제사 의식법. 구약시대 때 동물제사. 신약시대 때는 이건 폐해졌어요. 하지만 뭐는 안 폐해졌다? 율법과 계명은 폐해지지 않았어요. 이거를 보는 눈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이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 얻으리. 예수께서 그러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며. 선한 일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선행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여러분 선을 행해야 천국 갈까요? 믿으면 천국 갈까요? 둘 다가 맞는데 대부분 선행은 구원의 조건. 우리가 악을 행해도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성경은 선을 행해야 뭐를 얻는다? 자, 생명에 들어가면 뭐를 지켜라? 누가 가라사대? 여러분 예수님이 계명 지켜야 천국 간다고 하는데 목사들이 계명 안 지켜도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면 여러분 누구 말 따르시겠습니까? 18절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법으로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십계명입니다. 자, 십계명 지켜야 천국 갈까요? 안 지켜도 천국 갈까요? 그렇게 말하면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볼까요? 이단 교회가 2개 있으면 뭐 돼요? 사탄이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 신학 같이 나오고 동기들 진짜 친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모를 때는 진짜 잘 통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 알고 계명을 지켜야 천국 간다고 가르치니까 진짜 날 이상하게 보고. 예수님도 이단이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의 이단의 개수, 바울은 뭐? 그냥 이단. 누가 2단, 3단 하든 여러분 성경에서 벗어난 게 2단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 말씀이 더 맞아요. 유명한 목사님이 행함을 강조하지 않아도 저는 이 말씀, 이게 보는 눈이, 여러분, 이게 보입니까? 이게 보여야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이게 보여야 여러분이 고작 뭐 통과한 거예요?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뭐니라?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폐해지지 않았죠? 그럼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킨다는 건 뭐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천국 가요? 사랑 안 해도 천국 가요? 믿기만 하면? 교회 믿으러 오죠. 믿는 사람이 교회 오죠. 근데 교회에서 사랑 안 해. 교회에서 막 싸워. 물론 싸울 수 있지만 싸우고 나서 해가 지도록 뭐 품지 말고 싸울 수 있지. 교회에서 맨날 안 싸우나. 싸울 수 있어요. 다툴 수 있지만 싸우고 나서 빨리 풀어야 되지. 이거 오래 놔두면 뭐가 됐든 여러분 사랑해야 천국 간다. 저번 주에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또 보여드리고 싶어.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 이것보다 중요한 건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 시작. 영생이 있다 없다 그 속에 없어요. 오히려 뭐에 거한다? 뭐 하지 않으면 사랑치 아니하는. 아멘. 그러면 어디 가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교회만 다닐 게 아니라 사랑합시다. 이거는 너 먼저가 아니라 저 먼저예요. 저 먼저 사랑하고.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랑 친한 사람 누가 안 사랑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누가 안 사랑해? 나한테 뭐 하는 사람? 쓴소리 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나한테 뭐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예배 드린다고 교회 헌금 많이 한다고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그 속에는 누구 발도 있다? 가롯 유다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괘씸해. 3년 동안 가르치고 했는데 은 30에 팔을 걸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유다만 그러나? 애지중지했던 베드로도 3년 반 동안 가르쳤는데 주를 몇 번 부인해요?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는데도 예수님은 야 너 죽어 이게 아니라 발을 씻으셨고, 또 여러분 제자들 다 뭐 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얼마나 배신감이 컸을까?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다시 오셔서 정경준 선생님이 말씀하시죠. 많이.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다 죽었다고. 진짜 만약에 예수님 만약에 그랬으면 저 같으면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은 30에 팔아? 그러면은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야, 이리 와. 너 따라와.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너 나 사랑하냐?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기회 주는 게 이게 사랑인 것 같아요. 잘못 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면 잘못했다고 막 선 긋고 안 볼 게 아니라 만약 그 사람이 여전히 잘못을 못 깨닫고 여전히 나쁜 짓 한다면 여러분 뭐 안 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와서 뭐 하면 용서를 부리고 잘못했다고 하면 그걸 받아주고 이게 사랑인 줄 믿어요. 교회가 그거. 싸울 수 있어요. 다툴 수 있고 서로 마음이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 다시금 우리 손잡고 다시금 정말 뭐라 말할까요? 연약하고 아까 드린 말씀처럼 연약한 게 핑계가 아닙니다. 연약해서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연약한 게 뭐 해야 돼요? 다듬어져야 돼요. 저 또한 여러분 다듬어져야 되고 저 또한 많이 느꼈고 그래서 저도 정말 말씀만 제대로 가르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정말 저도 배워야 될 건 배워야 되잖아요. 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도 뭐 해야 됩니까? 다듬어져야 되니까 서로 뭐하다? 서로 여러분 싸우고 토라질 게 아니라 서로 그렇게 했으면 다시 화합하고 다듬어지고 이걸 원하세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인데요. 야고보서 2장 10절이죠. 누군 좋은 율법을 지키다가 가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너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너희는 자기 율법대로 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뭐도 해라. 절대로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이제는 당대하게 어느 교회 성도와 대화, 심지어 어느 교회 목사님하고 대화 나눠도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면 여러분 담대하게 이 말씀 꺼줘. 당신은 소경이다. 대놓고 목사님한테 너 소경이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성경을 근데 저도 친구들 다 신학생들이고 목사 전도사님들인데 제 친구들 이 성경 보여주면요 아니 이거 진짜 한국어 모르나? 한서야 너 이거 읽을 수 있니? 그거 잘 들어봐 한서야. 율법대로 뭐한 자처럼 말도 하고 뭐도 해라. 그래 한서야 잘 봐.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 받아? 이거 눈에 보여? 내가 잘못 읽는 거 아니지? 한서야 마지막 한 번만 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뭐 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럼 율법을 행하래 안 해도 된대요? 심지어 율법을 행해야 뭐를 얻는다? 이 성경을 보여주는데 소경이어서 그렇게 안 받아들인다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된대요. 오히려 율법 가르치는 나를 이상해. 너 이상해. 내 친구들 다 신학생 동기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김교 목사님 말고는 김교 목사님도 제 동기거든요. 학부. 말고는 다 나를 이상하게 봐요. 왜 율법을 가르치냐 이거지. 왜 가르치게? 성경이 있으니까 가르치지. 근데 많은 교회가 율법을 안 가르쳐요. 오히려 율법을 폐했고 율법에 얽매이지 말래요. 물론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율법이다? 그래. 그거에 율법에 얽매이지 마세요. 하지만 뭐 하자? 계명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15절 시작. 너 율법을 행한지 할례가 유익 만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나.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그을 것이. 여기까지 보세요. 2주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제 연호 성도님께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진 뽑아왔어요. 진짜 죄송하게 예나랑 한비 한서 세례 받을 때 바로 찍어서 줬어야 됐는데 안 하다가 이번에 다 뽑아왔어. 그래서 내가 예나한테 세례 증서 어딨냐고 물어보니까 잊어버렸대. 너 그러면 큰일 나. 다시 찾아야 돼. 어찌됐든 여러분 이 할례가 뭐예요? 11절 보세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곧 육점을 그리스도의 머니라. 자 무엇으로? 아멘. 여러분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뭡니까? 그런데 잘 들으세요. 지금 로마서 신약 성경이죠.
율법을 뭐한즉 세례받은 것이 뭐하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세례받았어도 안 받은 거랑 똑같다. 세례받으면 답니까? 예수 세례받을 때 뭐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아멘 아멘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세례받았어도 율법을 뭐하야? 행해야? 할례가 뭐하나?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 뭐 받지 않았어요? 세례 안 받았는데 뭐를 지켜요? 그러면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세례 못 받고 안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받아야 되지만 세례 안 받아도 뭐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거 말이에요.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의 자를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원으로 뭐 하지 않겠느냐? 아직 세례 안 받았는데 뭐를 지키는 자가 세례 받고 뭐 안 지키면 율법을 범하는 자를 뭐 하지 않겠냐? 28절부터 중요합니다. 29절 진짜 됐다 중요해요. 28, 29절 시작.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믿는 자가 아니래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에요. 이면적 유대인 무슨 말인 줄 알죠? 겉으로 봐서 교회 다녀 예배 드려 이거 믿는 자가 아니라 마음이 진짜 믿는 자가 돼야 되고. 자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여러분 이미 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죠? 그런데 마음의 세례식을 오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세례식까지 다 받아야 돼요. 할례는 육신의 할례만이 아니라 어디에도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선대요. 여러분 예레미야 9장 23절 보세요. 시작. 여기까지 보세요. 자,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벌하시는 건 맞는데 할례 받은 자도 뭐 하신다? 26절 고대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그래서 열방은 할례를 받지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안 믿는 자들은 진짜 세례 안 받아서 벌받고 세례받은 이스라엘 믿는 자라 하더라도 마음에 뭐 받지 못한 자는 여전히 다 뭐 한다? 소돔과 고모라는 똑같이 봐요. 아무리 믿는 자라 바다의 모래처럼 믿는 자가 많아도 여러분 베어버려요. 세례받았어도 천국 못 가요. 마음에 뭐 받지 않으면. 아까 그랬죠. 율법을 뭐 하는 자가 앞에 말씀 25절 율법을 뭐 한즉 할례가 뭐 하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다? 그럼 율법을 안 지키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심판 받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8절 시작. 할례자로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일단 여기까지. 자,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뭐가 되지 말며? 여러분 뭘 말해요? 유대인을 말해요. 유대인들은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면은 받아라. 근데 여기 보세요.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아 자가 있느냐? 뭐 받지 말아라? 이건 이방인들. 그러니까 저를 잠깐 보시면 바울을 공격해요. 뭐라고 공격하냐? 할례를 받아야 영생을 얻는데요. 근데 바울은 그래. 야, 할례 안 받아도 할례가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요. 저를 보세요. 이 사람들은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할례가 뭔지 알아요? 우리 한서? 지금 이성이가 되게 지금 방학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4학년 여름방학 되면 너 이제 복용수술 할 거야.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방학인데 벌벌 떨고 있어. 근데 저랑 사모랑 복용수술을 한번 검색해봤어요. 언제가 좋냐? 근데 4학년보다 5학년, 6학년 때가 좋대요. 그래가지고 시영이한테 야 내년에 받을 테니까 이제 마음 편히 여름방학 가줄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 안 당해봤죠?
안 당해봤죠? 저도 6학년 때 했거든요. 한 이틀, 3일은 진짜 회개 많이 했어요. 엄청 울었어요. 어찌됐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진짜 그 할례. 그러니까 신약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뭐 해야? 할례 받아야 천국 가요. 그쵸? 근데 신약시대 때는 이 육적인 할례, 포경 수술 안 한 사람은 지옥 가야 돼요. 그쵸? 근데 의사들 보니까 포경 수술을 굳이 안 해도 된대요.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뭐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된다. 그러면 포경 수술 안 하면 지옥 가요. 그쵸? 바울한테 그렇게 공격해. 야, 할례 안 받으면 너 하나님 자녀 아니야? 근데 바울이 그래. 야,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겠냐? 뭐 받지 말아라? 19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이게 중요하다. 할례가 신약이 뭐예요? 세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받아도 천국 가는 거 주님이 딱 왔을 때 뵙고자 한번 심판 섰을 때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거 체크하실까요? 마음의 세례를 받아야. 육적인 세례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받아야 돼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시작. 잘 들으세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요.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그걸로 천국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무엇으로 천국 갑니까? 믿음으로. 그런데 앞에 믿음을 어떻게 설명해줘요? 아멘. 믿음이 힘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저 사람 믿음 좋아. 뭐 보고 알아요? 교회 많이 권사님 잠깐만요. 권사님은 너무 잘하셔서 답을 미리 알려주시면 안 돼요. 자, 믿음. 교회 오면 믿음 좋죠. 그리고 헌금하면 믿음 좋죠. 11조 하면 믿음 좋죠. 전도하면 믿음 좋죠? 아니에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사랑. 사랑해야 그게 믿음이 인정됩니다. 물론 11조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지만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오늘부터 하지 말란다?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믿음이 역사하려면, 믿음이 힘이 있으려면 사랑하는 사람의 믿음을 보세요. 주님 잘 믿었어요. 누가복음에 있듯이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주님 뭐라 그러세요? 문을 안 열어줘. 왜 안 열어줘요? 너 사랑 안 했구나. 이 말씀이에요. 악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본문인데 뭐가 악이에요? 계명 안 지킨 게 악 아닙니까? 뭐가 계명이에요? 그러면 사랑 안 하면 천국 가요 못 가요? 그러면 믿음으로 천국 간다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합시다. 되도록이면 안 싸우면 좋지만 싸우지 맙시다. 싸우지 말아야 되지만 그런데 장로님 집에 가서 하셔. 집에 가서는 이런 말씀 잘 안 하시더라고. 우리 오히려 최 집사님은 여기에서 안 하고 집에 가서 많이 하시죠? 사랑한다고. 그런데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부는요,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니까 싸우다 언제 싸우느냐 싶을 정도로 막 잘 다니시더라고. 두 분은 언제 싸울 때는 여러분, 부부 싸움은 말고 교회에서 사랑합시다. 누구를요? 그럼 교회에서 누가 원수예요? 교회에서 누가 미워요? 여러분, 장로님이구나. 자, 갈라디아서 5장 12절도 보세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의 억지로 너를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러 한 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는 것은 육체로 뭐 하려 함이라. 할례받는 이유는 뭐냐? 뭐를 면하려고? 할례 안 받으면 핍박받으니까.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 천국 간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초반에 뭐라 그러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야단쳐요.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거기 머물러 있었고 순회하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후에 다른 자들이 와서 야 너네 할례 안 받았지? 이 갈라디아는 유대인들이랑 이방인들이에요. 너네 할례 받아야 천국 가. 그 말 듣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렸어.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로 야단을 쳤어. 야 어떻게 할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할례 받은 저희도 뭐는 안 지키고 할례 받게 하는 것은 육체로 뭐 하려 함이라. 잘 들으세요. 뭐는 안 지키면서 집사. 뭐는 안 지키면서 권사. 율법 지키고 여러분 집도 사시고 율법 지키고 총도 사세요. 권사니까 죄송합니다. 율법을 안 지키면서 장로, 권사, 집사 우리 허정 선생님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웃으시길래 그냥 뭐 뻘쭘했는데 자 율법을 안 지키면서 장로, 권사, 집사 되면 뭐 의미 없어요. 차라리 율법을 지키고 멀로 남아있는 분이 그런 분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는 나중에 꼭 받으시기를 본인이 이제 억지로 안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잘 들으세요. 할례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는 지키는 거?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15절 시작. 목사도 중요하지 않아요. 장로 권사 받았다고 중요하지 않아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어디 뺐느나? 규례를 지키는 게 중요한데 이 말씀은 다음에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 말씀 이제 시간이 없어서 한 10분 안에 마칩니다. 51절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이제 너희는 그 인을 잡아준 자요. 지금 1점 드립니다. 우리 쌓이고 있어요. 맥주절 못해가지고. 근데 1점 이사야가 1장부터 66절까지 이거 맞히면 이사야 그냥 통째 읽는 거 똑같아요. 1절 드립니다. 자 이거 누가 한 말? 목이 곱고 마음과 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도 바울이 한 말? 장로님은 틀렸고. 자 두 번의 기회를 더 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 진짜 1점 드릴게요. 권사님 이미 그거 알고 계신데 지금 말씀 안 하고 있어. 자 누가 한 말? 예수님이요. 예수님?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안타깝습니다. 디모데. 자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누가 썼냐고. 누가 아니. 그러니까 누가 썼냐고요 사도행전을. 여러분 오늘 놀라운 진리. 사도행전은 그런데 우리는 다 웃고 있는데 잘 들으세요. 이창하전은 지금도 이해 못하고 있어. 누가 썼냐니까 사도 바울이 썼대. 누가 썼어요? 이해하셨네. 한서 이해하니? 한서 이해해? 사도행전 누가 썼는 줄 알아? 누가가 썼어. 누가가 누구게? 누가 누구야? 이혁건 선생님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가 썼어. 사도행전 누가 썼다고요? 누가 썼냐고. 학교에서 한번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장난쳐. 자,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한 말일까요?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이에요. 이 말하고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을 던져 죽여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뭐 받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마음과 귀에 뭐 받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거든요. 유대인들은요, 할례 안 받았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선민 아닐까요? 그런데 그 믿는 자에게 하여금 스데반이 너네 할례 받았냐? 뭐 어디에 할례 안 받은 사람들아? 목이 곧은 게 뭐예요? 안 듣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52절 너희 조상들은 선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올 시래로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인을 잡아둔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여러분 뭐를 듣고도 뭐하지 않은 자, 이런 자들이 마음과 귀에 뭐받지 않은 자라서 아까 말씀드립니다. 육신의 할례 안 받아도 심판, 그거 안 믿어도 심판이지만 믿는다 하더라도 뭐에 할례 받지 않으면, 그러면 마음과 귀에 할례 받은 자는, 여러분 마음도 마음이지만 어디에 할례 받아요? 귀에 할례 받는 거는 뭐예요? 귀로 뭐 합니까?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지. 아무리 목사 장로 건설하더라도 뭐 듣지 않으면, 그래서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귀가 할례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은 그들이 자기에게 욕을 어기고 이를 즐겨하리. 그러면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말씀을 뭘로 여기고 즐겨 들어요 안 들어요? 귀에 뭐 받지 않아서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누구에게 말할까? 누가 들을까? 여러분들은 들으십시오. 저는 이 말씀에 성경이 있다면 저도 나름 핍박받으면서, 저도 나름 왕따 돼가면서, 저도 대학원 다니면서 이 말씀 모를 때,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 많았는데 이 말씀 알고 율법 알고 대학원 다닐 때는 친구가 하나도 없다니까. 그래서 양미화가 나랑 밥 먹어줬어요. 여러분 여기 마음과 여기 귀에 할례 받지 못했으면 듣지 못하는데 11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 모인 청년들에게 지아비와 저미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 내가 그 다음에 내게 그들의 집과 전제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뭐를 듣지 않으며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즐거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분노가 임해서, 여러분 남녀노소할 것 없이 하나님이 손을 펴서 그들의 집, 땅, 사랑하는 가족의 타인의 소유로, 이 말은 뭐예요? 예레미야 바빌론이 쳐들어오기 전 예레미야가 누누이 강조했죠. 회개하라. 근데 그 말을 들어 안 들어요? 결국 어떻게 해서요?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땅을 다 회파하고 아내들을 사로잡아 남자들은 죽이고 또 총명한 사람들은 잡아갔잖아요. 포로로. 이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펴서 그들의 집, 전지, 아내, 타인의 소유로 뭐 하리니? 포로로 잡혀가리니 계속. 이는 그들이,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다탐남 선제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자, 평강하다 하나. 선지자가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평강하다. 하나님은 평강 주신다. 물론 하나님은 평강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즐겨 순종. 물론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아멘. 마음과 귀 할례 받은 자, 율법을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지만 율법대로 안 사는데도 하나님은 복을 준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안 버린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있다 없다? 15절 시작.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들을 뭐 해버린다? 어떤 자요? 귀에 뭐 받지 않은 자? 아멘. 우리 다 세례 받으셨지만 귀에도 세례 받으시고 마음에도 세례 받으셔서 누구 말씀이라면 들으십시다. 근데 그 말씀은 서로 뭐 해라?
그래서 사랑하십시다. 오욱준 집사님처럼 항상 웃어. 항상 해피해. 여러분, 이게요, 좋아요. 중요해요. 마음은 힘들어도 겉으로 웃어주는 거. 그런 사람들이 뭐다? 저는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웃으십시다. 근데 무조건 웃지 말고 여러분 싸우기도 해요. 근데 제 말은 뭐냐? 싸우고 나서 계속 삐져있지 말고 서로 풀고, 그러니까 뭐가 서로 오해가 쌓일 수도 있고.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마칠게요. 결론은 뭐다? 결론은 남은 자가 되자 이겁니다. 제가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 여러분 떠나세요. 진짜 떠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을 잘 가르치면, 잘못 가르치는 게 아니면, 만약에 잘못 가르치면 성경을 보여주면서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목사님이 변질됐어요 라고 하시면 제가 그것도 듣고 제가 변화될 기회를 또 주시고, 그런데 내가 변화 안 되고 내가 고집불통 아니야 뭐 그러면 떠나야지. 그런데 말씀이 변질되지 않는 한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떠나지 말자고. 누구 얄미워서 떠나지 말자고. 잘 들으세요. 여기 교회 다니는데 누가 얄미워? 누가 미워? 다른 교회 가면 그 사람 있을까 없을까? 더 많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적잖아. 그러면 여러분 다른 교회 갈 때는 더 큰 교회 가겠어, 작은 교회 가겠어? 이제 지금까지 작은 교회에서 고생했는데 큰 교회 갔는데 큰 교회 가면 더 많아. 더 작은 교회 가도 되겠지만 더 작은 교회에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가족도 여러분 2명이 결혼했는데 이혼해서 2명도 싸워서 이혼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말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부터지만 교회 안에서 트러블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맞아요. 가족들도 안 맞아서 막 싸우고. 근데 가족들은 싸워도 가족이니까 뭐해? 나중에 어떻게 연결되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싸우면, 근데 우리 진짜 가족 됩시다. 말씀이 변질되지 않는 한, 말씀 변질되면 여러분 가져야 되지만 말씀 찾아서, 말씀이 변질되지 않는 한 이것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려워도 쉽게 우리가 여러분 무너지지 말고 정말 좀 서로 얘기해보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서로 얘기를 듣고 여러분 뭐에 할례 받아? 그럼 귀 할례 받는 건, 저도 귀 할례 받아서 저도 어제 귀 파고 왔어요. 여러분 말씀 잘 들으려고. 저도 도플당무식으로 제가 막 나가지 않고, 그래서 저도 10년 정도 됐으니까 저도 자고해졌나 봐요. 저도 돌아봤어요. 그래서 저 또한 여러분 자고하지 않고 귀를 할례 받아 하나님 말씀 먼저 듣고 여러분의 목소리도 듣고, 여러분들도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파도 그걸로 그냥 여러분 이렇게 단언하지 마시고 얘기해보고, 결론은 서로 뭐 하는 자? 근데 어떤 자를 사랑하는 자? 나보다 부족한 자. 어떤 자를 사랑하는 자? 나를, 그런 사람들 손 잡아주고. 그래서 반드시 정말로 여러분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고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